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길을 걸어가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서면에 가도 있고요. 저기 부산대 쪽에 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또 이상한 생각하네. 이상한 말 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거부감이 들 때도 조금 있습니다. 아, 좀 이상해.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이상하다거나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이런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기억해. 너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단다. 라고 말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고민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의 한자어의 뜻은 길을 전하는 책입니다. 길을 전하는 책이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류해 보면 전도서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음,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전도서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압력밥솥이 삐삐삐삐 하면 빨리 가서 불을 줄여야 됩니다. 이 삶의 지혜죠. 안 그러면 다 타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누룽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에 삶의 지혜라고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는 잊기, 언제나 좋은 면 보는 법을 배우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긍정적인 마음 유지하기, 내가 좋아하는 일 하기 등등등. 분명히 삶의 지혜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께서 너무나 급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여유를 가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과거의 아픔 때문에 너무 주저앉아 있는 것 같으면 과거를 조금 내려놓고 미래를 보고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렴, 이라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과거에 연연하여서 주저앉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자신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역시 삶의 지혜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앞의 것도 물론 삶의 지혜이지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재미있는 거 다 살고, 그러나 주를 모른다면 참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천국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행복이겠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절망과 슬픔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목적지, 방향은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십니다. 힘들고 지난한 하루를 보내며 이 땅에서 귀엽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행복하자, 이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불러 모으다,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불러 모으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서 행복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길을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지혜를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앞을 보면 그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빛은 아름다워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참 즐겁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빛과 해를 보는 즐거움. 우리의 삶엔 기쁨이 있고 삶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죠. 여러분 어두운 데가 좋으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불 끄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꼭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불 좀 켜라. 너희 악마의 자식들이가 딱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꼭 그러시더라고요. 빛이 있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만 해볼까요? 쨍한 날씨, 하늘이 파래요. 하얀 구름이 뽀글뽀글 이상한가요? 하얀 구름이 떠 있고요. 그리고 땅을 가르지는 듯한 지평선 혹은 수평선, 넓은 들판, 그리고 살랑살랑 일렁이는 바람. 생각만 해도 즐겁죠.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 빛이 있는 것,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행복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함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누군가는 성공을 하여 멋진 지위를 갖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도란도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젊음을 무기로 두려움 없이 세상의 파도를 마주하여 이겨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참 즐겁지 않습니까? 뭔가 도전하고 성공하는 것, 또 뭔가 따스한 가정의 풍경을 누리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맛보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햇빛처럼 항상 밝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일도 많지요. 젊음은 지나가고 낮은 밤이 되기 마련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방금까지만 해도 쨍한 하늘과 멋진 바다와 들판을 생각하고 도전하여 성공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캄캄한 날도 많다고 합니다. 인생의 빛나는 시간이 지나면 저녁과 어두움이 찾아오는 때가 옵니다. 그렇죠. 말씀처럼 캄캄한 날들도 많단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스포츠 영웅들이 나와서 이제 축구를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보면 전설이잖아요. 레전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유명한 야구 선수고 농구 선수고 무슨 선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달려도 숨이 턱끝까지 막 차오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삐끗거리고 아프단 말이죠. 과거의 영광은 미래의 어둠 앞에 지나가버린 젊은 날의 초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젊음과 나이듦, 밝음과 어두움, 무모함과 신중함, 기쁨과 슬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내 삶에 즐거운 일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짧게 봐도 즐거움과 어두움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높음에 있다가도 비천함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인생의 저녁 노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엔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두려움 앞에 주저앉기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실존주의 인생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공허함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 길을 걷는 인간에겐 즐거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 멋있죠. 인간은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대요. 세상에 내던져진 우리는 지도 하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고 그 내딛음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인간,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딛음의 그 발걸음의 의미를 발견하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오늘 하루를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도왔던 나의 손짓에,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 위로를 건넸던 나의 발걸음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 세상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 하루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실존주의 인간관의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것에서 발걸음을 내딛으며 의미를 발견하지만 우리는 목적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고 걸어가며 그 걸음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목적과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명령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밥 먹어라, 오늘 몇 시까지 들어와, 공부해, 이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행복하라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많은 통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벌면 벌수록 행복이 늘어난다. 그러나 얼마 이상이 되면은 행복은 고정된다 말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너의 지갑에 돈이 부족한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거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거요, 그것도 행복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도 나의 이 열망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좋은 가정이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 가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요. 얼마 전에 보았는데 명절이 지나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며칠 동안 우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게 보내다가 딱 떠내보내고 나니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사라지기도 하고 왔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무뎌져 버리기도 합니다. 행복하라, 이 말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헛되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무엇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자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참된 기쁨, 지혜, 그것이 행복이죠. 그러나 그 행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젊음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정복하여 다스려서 행복을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 그것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진정한 참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놓을 곧 죽음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무언가로 정복하여 다스리려고 하지도 못하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고달픔이 있지만,
인생의 어두운 순간과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힘드실 때, 마음이 아프시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더 지키실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즐기는 것. 여러분 소요리 문답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1번 문항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외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 순간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의 순간에서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 우리를 잡아가기 전에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온갖 어려움이 있는 인생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을 누릴 때 내 마음대로, 내 하고픈 대로, 내 욕정을 따라 경박하고 속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삶의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아름다움을 맛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그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참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바탕을 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갑니다.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바탕을 둔 지혜는 우리를 참되게 즐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혜자가 청년들아라고 하면서 청년에게 말하고 있지요. 분명 노년의 지혜자가 청년에게 그 아름다운 즐거움을 즐기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생의 즐거움은 젊은이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가면은 그래도 이제는 뭐 아직 한참 어리지만 제가 중등부에 가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 비해서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앞에 가면 제가 작아집니다. 나이가 작아서요.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젊음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대에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젊음이라는 이 말은 의미가 확장되어서 어린아이 이후부터 늙은이 사이에 폭넓은 연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젊은이로 간주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젊은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젊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젊음이,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젊음이란 단어의 용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젊은 시절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대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 그 시기를 젊음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저지르는 시기를 젊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때를 말하죠. 우리의 모자란 때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탕했던 시절의 이미지와는 달리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긍정적인 삶을 세워나가는 그때를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젊음은 특정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젊은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허망했던 삶을 돌이켜 다른 길로 돌이켜선다면 그것 또한 젊음일 것입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킨다면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 앞에서는 여전히 젊은이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여전히 가능성을 가졌다면 젊은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한다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향해 돌아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젊음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한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 남은 생애에서 가장 젊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마음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기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을 타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타율입니다. 가장 낮은 자기 선택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율이라고 합니다. 남이 하라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율, 사람들이 말하죠. 너가 원하는 것을 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라 그것이 옳은지 맞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즐거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아니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 스스로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구절의 의미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선택을 하는 선택은 사람마다, 우리의 삶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선택이니까 이거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다른 환경이 있지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이야기를 그냥 그저 그런 단 하나의 이야기라고, 앵무새와 같은 이야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말씀, 기뻐하실 일들을 발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땐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봐라.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이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생각만 고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도 고려해 보도록 해. 너희들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해. 늦게 시작할수록 찾기가 더 힘들다. 과감하게 부딪혀 새로운 세계를 찾아라.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투쟁하고 싸워서 너의 생각을 찾으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투쟁하고 싸우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떻게 나의 인생을 즐겨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답을 따라 살아갈 용기가 있지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의 뜻이길, 하나님의 답이길 갈망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고민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답이 내 삶의 정답이 되도록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치열한 고민을 끝에 얻은 답을 살아야 할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고민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간구하고 갈망하고 고민했다가 그 답을 살아야 할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둡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발견한 그 답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빛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답과 뜻이 어둠 속에 비치며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즐거움을 찾으시고 누리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답을 찾고 살아간다면 그 희망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이란 답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삶의 지혜와 행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며 빛이며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현실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의미이며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겐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또 발견한 답을 삶에 시도해보고 도전함으로 오늘이라는 여러분의 가장 젊은 시절을 마음껏 즐기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빕니다. 행복하십시오.